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아가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여인 앞단락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대조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는 자다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방인 여인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서 주님이 진실로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믿음은 두 가지 특징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간청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지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에 속한 한 지방이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변방의 이방 나라인데요. 지금의 시리아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여기며 배척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는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 관계에 있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마태는 이 여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 출신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서 헬라인,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방 나라로 가셔서 직접 능력을 행하신 사건은 오늘 본문 사건이 유일합니다. 유대인과 원수나 다름없는 이방 민족의 한 여인이 유대인의 언어와 표현법을 사용하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속히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여인에 대하여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묵묵부답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하여서 외면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같이 있는 제자들이 보기에도 민망했는지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곡히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보시면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4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노라는 거죠.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노라고 거절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점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방인 여인의 부르짖음에 반응할 수 없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시 한번 간청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다시 한 번 더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와서 절하며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신뢰했기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배웠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 묵묵부답하시더라도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고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움을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히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시는데요,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말로 헐 대박입니다.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여기에서 자녀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이었던 그 여인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하고 미천한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방 여인에게 개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는 표현은 이 여인을 비롯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줄까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특권적 위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복음의 특권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 복음이 확산되고 점진적으로 넓어가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 이 여인의 간청에 거절하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읽어보아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의 은혜가 임할 때는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간청하는 사람을 그렇게 차갑게 대할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도 이방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따끔하게 일침을 놓기 위해서 이방인의 이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입각하여서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은 한마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빠져 하나님을 모르는 맹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미천한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도 이 여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잠깐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이 없고 세상의 탐심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을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청하고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모욕적인 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라고 칭하는 그 모습에 주여,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저는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은 예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27절 말씀을 보시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시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비록 유대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은 먹을 수 없지만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고, 그 작고 미미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인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과 순서, 그 섭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물론 아직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이르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자격이 안 되지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실 수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그 말씀하신 즉시 그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보여주었던 큰 믿음,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이방인에게 장차 구원의 사건을 요구하는, 간청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외면과 모욕과 수치를 받아도 되는 정당한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천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작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님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정의,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간청하며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작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큰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부스러기 은혜, 그거라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너무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도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대구 태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결국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놀랍고 큰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기적의 사건에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30절 말씀 보시면 큰 무리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상하고 아픔이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앉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간청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험한 소리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갑니다. 거짓과 잘못된 가치관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지 않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과 힘든 상황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주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해 주시는 주님께서 예비한 작은 부스러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또한 주위를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예수 생명이 없어서 이곳 저곳을 방황하고 유린하고 떠돌아다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암담한 현실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의 소리, 진실 앞에서 탄식하는 소리, 죄를 씻는 울음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는 소리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짓 진리가 미혹하는 이 시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남아있는 하반기 시간을 통하여서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